반갑습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예수님 앞에 참회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어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 무엇으로 갚으리이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게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했네. 귀중한 그 고백이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게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게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그 피로 내게 씻었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존하셨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갓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리며 영원히 돌파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히 죄인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을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고금 괴로움 없는 사람들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 자들은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들 뒤로 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는 뒤로 받겠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방각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나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한 때 강함 주고 가난한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한 때 강함 주고 가난한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한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하였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감당시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뜨겁게 조명하여 주시오.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며 나가는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그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그 바울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온 열방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증하는 간증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과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글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보이시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믿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정도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최희준 전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우리 김혜전 전사님 나오셔서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우리 주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난주간 수요 예배에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매번 뵐 때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또 찬양과 예배가 정말 은혜로워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듣는 분들과 전하는 자가 함께 주님 마음을 이해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좀 목소리 톤이 조금 낮아서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했었는데요. 말씀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시리즈 두 번째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창세기 5장 24절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에녹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잠시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에녹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어지는 인물이 아니고요. 성경에서만 7절, 6, 7절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엘리야와 같이 똑같이 승천한 사람인데도 엘리야는 성경에 한 2장 정도의 챕터를 차지한다면 그 반면에 이 에녹은 정말 몇 절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특별한 존재로 성경의 인물로서 지각되는 이유는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바로 승천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을 하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즉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한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그 교제가 깊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인간이 겪을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이렇게 들어 올리셨을까요? 들림받게 하셨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에녹이 어떤 동행을 했길래 그가 하나님을 그토록 기쁘시게 했을까요? 에녹은 365년가량을 살았습니다. 그가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넥스트 300년 동안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었고요.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무드셀라를 기점으로 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 속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그 이름을 보면서 언젠가 심판이 임할 것을 절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그때 회개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심판,
지옥, 형벌 이런 것들에 대한 설교를 좀 강력하게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설교에는 그런 심판, 형벌, 이런 지옥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인지 설교에 그런 말씀이 자주 등장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가 반드시 겪을 그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때 우리가 믿음이 꺾이거나 믿음을 놓고 싶은 그러한 결정을 하고 싶을 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통의 상황을 겪을 때 장차 올 심판과 우리가 또 받을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주님 품에 안으시고 주님이 가시밭길을 걸으시면서 우리는 그 주님 품에서 보호받으면서 주님이 그 가시밭길에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예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에 대한 자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이 기준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행은 하나님의 성품에 나의 성품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동행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던 그 처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죄에 대한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각하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가 그게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깊은 찔림과 고통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그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죄를 내 삶에서 끊어내기로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죄에서 멀리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 죄를,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한 자각이 낮은 수준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성령님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 것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인데요. 성도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듯이요, 동행의 목적은 물질, 성공, 성취가 절대 아닙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지만 그가 남들보다 더 성공하였다. 남들보다 건강해서 장수했다. 남들보다 더 능력이 있었다 하는 기록은 전혀 성경이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친족들에 비해서 짧은 생을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약 800살 정도의 평균 수명을 갖고 있었는데요. 에녹은 365세에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훨씬 더 짧은 삶을 살은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가 일으킨 행적들이 거대하고 위대하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 이런 표현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다.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들과 다른 점이라는 거 하나는, 특별한 것 하나는요, 그가 들림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뿐이에요. 어쩌면 그는 동네 아저씨, 동네 삼촌들처럼 정말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비범한 삶을 아마 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특별한 것을 성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앞서 읽었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그저 평범한 삶 속에서 옳은 일을 행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 매일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겁니다. 절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특별한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로 나오는 그 인물은 하나님을 뜻하고요. 탕자 작은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는 우리들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들은 죽지도 않은 아버지의 재산을 어서 유산으로 달라고 그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하는 죄인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이런 일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가문의 수치이자 정말 나쁜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죄를 돌이켜서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큰아들의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건실하고 성실한 외적인 모습을 갖고 살았어요.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어요. 그런데 집 나간 그 둘째가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버지의 기쁨에 절대 동참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질투하면서 값비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라는 그 아버지에게 도리어 화를 냅니다.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만데 이런 값비싼 것을 나는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는데 탕자에게 이런 것을 준단 말인가? 하면서 화를 내죠. 일생일대의 감격을 느끼는 아버지와는 달리 그는 아버지의 감격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큰아들은 계산하고 자기가 받을 유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산을 위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선물을 기다리는 우리 아이처럼요. 그렇게 그는 불만을 터뜨릴 뿐입니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의 왜곡된 생각으로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재적으로 그 하나님이 주실 선물에 대한 보답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커져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마음을 감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시선과 목적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을 같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까지 같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매일매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그 최초의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성경은 그가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그가 무드셀라를 낳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비로소 주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창세기 5장 24절에 그 삶을 오늘부터 우리가 써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녹의 이름에 나와 있는 이름에요,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 이름이 이채희니까요. 이채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림받자는 말씀을 하는 건 전혀 아니겠지요? 다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에 물들지 않은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수요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오롯이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자유를 느끼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부활의 계획들을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오롯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깊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단 하나뿐인 그 아들을 십자가를 지도록 계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를 같이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내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더욱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내가 사는 것이야 이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서 날 위해 지키셔 주의 말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이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축복합니다.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 I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 holy name. Sun comes out, it's a new day down.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Ever may pass and my ever lie before me. And it is singing when the evenings come.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I never before,
name. Sing thy labo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 holy name. One day when my standing valley and draw near my time has gone, still my soul is in euphrasion and deep. 10,000 reasons for my hope to soar.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thy labo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 holy name.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thy labo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 holy name. My Father, Lord, thank you, Lord, precious Lord.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전히 담아내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적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증거하는 믿음의 그릇들 되게 성령 하나님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지 할 수 있음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가슴에 안고 있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heal you.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문제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상나기 새끼 다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교우들,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thy labo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 holy name.